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자, 따라하세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는 안 돼. 크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뭐냐면 침체되던 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침체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한국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게 우리의 믿음이 침체된 사람이 믿음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라고, 또 경제가 침체된 사람이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라고, 또 나라가 침체되던 나라도 다시 나라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게 국가 부흥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다가 교회가 막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찬양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교회 부흥이야. 교회 부흥.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자. 그래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 해보세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아모스서는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죄를 보면서 다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 거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냥 가진 자는 많이 갖고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 걸 더 착취해가지고 점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가진 사람들은 좋은 데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거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못된 짓을 하고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생활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흉년이 내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진을 내리는 거예요. 지진을 내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지진이 나서 죽는 가운데 산 사람은 또 하나님이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해서 죽어가니까 도망을 가. 어떤 사람은 땅속으로 무덤가 같은 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이 굴이니까, 그러니까 굴로 돌아가든지, 어떤 사람은 약 높은 산으로 도망가, 하늘로 도망가는 것 같이 높은 산으로 도망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도망하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고통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 아모스 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뭐하고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쉽게 설명한 게 이제 더 메시지 성경인데,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신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땅이 진동한다. 온 세상이 초상집이 된다. 홍수 때 이집트의 거대한 나일강처럼 땅이 불어 올랐다가 잦아든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고 다 물로 인해서 있다가 이제 물이 줄어든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탑이 치솟게 하시고 바위처럼 굳센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당신의 궁전을 세우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쓸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궁전을 세우신다. 바닷물을 불러 올려 땅 위에 쏟으신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그때는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의 시발점이 출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저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택한 민족이다, 선민 사상으로 으뜸에 사로잡혀서 기고만장했어.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만 뽐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꾸 그럴 때마다 너희를 내가 어려움에 빠뜨렸다 건져줬고 어려움에 빠뜨렸다 건져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보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에디오피아 이런 족속 같지 않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건졌고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자꾸 이방 나라를 들어와서 너희를 근다리게 했고 너희를 침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좀 주님이 관심 갖고 복을 주기도 바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 네가 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네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목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지면해서 어떻게 한다고? 멸하리라.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해서 어떻게 한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살면 싹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어야 하고 회개하는 백성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야곱의 집은 하나님께 이 지금까지 다 다른 나라들 이방 족속들 서너 가지 재료로 다 멸망시켰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죽게 되면 그때 가서 아이고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을 징계는 갈지 모르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너희가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같으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나태하고 주저앉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고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채가 있잖아, 채. 옛날에 그 채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하잖아요. 키하고 다른 거, 키는 까부르는 거지만 채는 이렇게 나무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곱게 해서 거기다 밀가루나 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척척척척척 하면은 밑에 고운 가루는 빠지고 알갱이는 걸러져. 그쵸? 애들은 몰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라. 이 채가 있어. 채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치는데, 나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시골에 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고운 가루 밑으로 이렇게 축축축축축 치면서 가라앉게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거기 있는 고운 가루가 밑으로 싹 빠질 때까지 계속 흔들어. 탁탁탁탁 쳐가지고 안 되면 탁탁탁탁 치고 또 탁탁탁탁 치고 그 가루가 떨어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모든 민족을 채 속에다 놓고 흔들어서 모조리 걸러낸다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딱 걸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꼭 결산을 보거든요. 우리 셈하자 그러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 바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셈해보자. 그래서 셈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을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돼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산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셈은요 얼렁뚱땅 대강 넘어가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은 슬그머니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들은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지 구렁이가 탐 넘어가듯. 우리 하나님은 슬그머니가 없어. 여기 보니까 얼마나 철저히 까부르는가 한번 볼래요? 자,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를 들러서 이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 놓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곱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네 멋대로 부서지지 않고 네 고집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체질 안에다 놓고 체질을 한다. 흔들어 댄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체질하려니와, 다 같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한 알갱이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곱게 되지 않고 그냥 알맹이 하나로 디그덕 대고 지 고집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이야, 그냥 깨져버리세요.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여기 보십시다.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다 같이,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너는 살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이 칼을 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채루다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이렇게 체질을 해보는 거예요. 김집사야, 너 한 해 동안 잘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너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니?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며 보호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건강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재능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열정도 주고 다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살았니?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안 해도 까딱없어요. 나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그냥 내 주관대로, 그냥 하나님은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떨어지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받아만 잡수세요. 뭐 이것저것 간섭합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고운 가루를 걸러내고 알갱이는 하나가 남도록 까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됨이 안 통해. 하나님 앞에는 위선됨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진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부흥을 주겠다,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지금은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영적 부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세상의 것이 잘 되기 전에 영적으로 잘 되라. 내가 영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시, 그날이 어느 날이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 심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뭐 한다고요?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날같이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고 번성하고 눈물이 없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부족함이 없는 그때같이 너희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켜주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방 나라를 네가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허물어졌느냐? 너희가 경제가 허물어졌느냐? 믿음이 허물어졌느냐? 너의 열심이 허물어졌느냐? 다시 일으켜주겠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일으켜주겠다. 사람의 약속은요, 일시적으로 잠깐 물을 공급해주는 물 웅덩이 같은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샘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르는 법이 없어. 그 약속대로 살면 샘을 퍼내도 계속 솟아나고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함 받아서 어느 땅으로 갔죠? 답은 가나안 땅.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느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상당히 기름지고 비옥진 땅인데, 성경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 거기 가니까 그냥 너무 땅이 기름지고 너무너무 뭐를 해도 그냥 거기서 풍요로움이 막 넘치는 거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뜩이나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도 비옥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니까 세상에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땅이었다.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땅이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기름진 땅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면은 그 산출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막 우상에 쩔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비옥한 땅을 흉년된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면, 이상해, 사람들이라는 게 주면 줄수록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더 생겨서, 없을 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이러던 사람이 점점 부유해지잖아? 안 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했죠. 근데 좀 여유가 있어졌어. 집도 사고 뭐 해. 좀 커져. 안 해. 오늘 한 분이 나한테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분은 이건 11조는 하나님 거 다 생각하고 우리 고정 수입이 얼마기 때문에 그분은 아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게 이렇게 걸어놨대. 얼마 되면 딱딱 나가. 그건 아예 없는 거다 생각하고, 내가 띄려고 하지 않고 아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뭐란 거 아니, 우리는 제일 행복한 게, 제 아내가 제일 행복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11조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는지 그 딸이 딸 자랑을 하더라고. 딸 자랑을 하면서, 우리 딸이 세상에 자기 시집갈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갖고 있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는지, 목사님 저한테 한번 간증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준다 그랬어. 여러분, 사람이 근면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 반드시 도적이 들어. 그게 질병의 도적일 수도 있고 사고의 도적일 수도 있어.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안 했잖아?
사기 안 당할 사람이 사기 당한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 저 어디야 거시기 그 전라도 광주시장이었던 사람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뭐 나 어려우니까 돈 달랐다. 이게 뭐라 그러지 그게? 전화로 하는 거 보이스피싱. 그걸로 4억 5천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시장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해가 되냐고. 시장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이 또 의사야. 근데 그런 분이 그런데 당하는 걸 보면 이게 도적 맞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막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야. 열심히 근면하고 저축했는데 저축을 해놨어, 모아놨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으지 않은 거는 반드시 남이 가져가. 그 도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해서 열심히 곡식을 심었잖아. 그 곡식을 심었는데 희한합니다. 밭에 농사가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그 곡식을 전쟁이 나서 뺏어가면 남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땅이 황폐해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됐나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붕에 간 데가 예산이요. 예산에 붕해를 갔는데 그 시골에 갔는데 저기 있는 분들이 주로 뭐 합니까? 농촌이더라고. 거기 요 면에 있는 리야. 예산면 오가리야. 오가리. 완전 농촌이요. 농촌. 그 농촌에 붕해를 갔는데 뭐 하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요? 그랬더니 과수원인데 과수원. 대부분 사람들이 과수원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수원 농사를 하는데 희한한 거는 어느 날 이게 농사를 아무리 잘 져도 안 될 때가 있대요. 얼마 안 되면 딸 때가 됐다 그러면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린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포도 딸 때쯤 됐는데 비가 와가지고 포도가 다 터져버린대. 그런데 어느 해 보면 그저 자기네는 딸 때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대. 하나님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바람도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 그러면 희한하대. 오다가 딴 데로 간대야. 그러면서 장로님이 한 분이 나한테 사과를 주면서 목사님 내가 이거 고르지 않은 거예요. 고르지 않은 건데 잡숴만 보세요. 환장하게 맛있어요. 환장하게 맛있대. 그러면서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크고 작은 거 내가 고르지 않은 거고 그냥 딴 거를 그냥 목사님한테 드린 거니까 잡숴보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한번 먹어보자고. 아직 안 먹었어 나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내가 짓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 태풍이다 하는 순간에 한번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을 주잖아. 하나님이 소득도 넘치게 하고 잘되게 하는데 놀라운 수확으로 하나님이 경제 부흥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모스 9장 13절에 보니까 기맥힌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그러니까 파종하는 게 뭐예요? 농사 짓는 자잖아요.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게 무슨 얘기요? 추수하는 순간에 이게 얼마나 추수가 잘 되는데 너무너무 오래 추수를 하는 거야. 추수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또 씨 뿌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수했는데 계속 뿌려. 계속.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한 번 딱 주고 멈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거는 계속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만 지금 기 쓰고 용 쓰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계속 그냥 아이고 주여 한 번 그렇게 거두면 그냥 또 씨 뿌리게 하고 또 거두는 순간에 또 씨 뿌리게 하고 이게 멎어질 시간이 없대. 멎어질 시간이 이게 아모스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돈 잘 벌었어. 안 돼. 지금도 잘 벌어야 돼.
더 잘 벌어야 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어느 때 난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아, 저분이 어려울 때 참 잘했는데, 어려운 중에도 정말 생명바쳐 하는데, 아유, 왜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게 인색해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거 여러분 드린다고 목사가 더 가져갑니까? 어떤 특수 등신들은요, 기분 마음에 안 든다고 헌금을 안 해. 누구?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목사가 헌금을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내가 연말마다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헌금은 내가 제일 많이 해. 부득불 내가 얘기하지만 왜 아직까지 저를 못 따라오냐는 거지. 왜 얼굴들이 갑자기 심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날 부흥 줘. 부흥이 뭔지 알아요? 할 일이 많아져. 자꾸 할 일이 많아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도요, 그 한 세기에 지나갈 때 그 바로 왕의 그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인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41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꿈을 꿨어. 자, 시작.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농사를 졌는데 꿈에서 말이야. 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줄기에서, 한 줄기, 이게 벼 한 줄기에서 충실한 벼이삭 7이 막 솟아 나오더란 거야. 벼이삭이, 충실한 벼이삭이 그냥 7개가 하나, 둘, 셋, 위에 하나, 이래서 7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그래서 7개가 충실한 벼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그건 거예요. 그 후에, 시작.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줬는데 딱 7 이삭이 그렇게 충실하게 됐는데 또 꿈을 꾸다 보니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쭉정이가 그 줄기에서 7개가 싹 또 나와. 하나, 둘, 셋, 요렇게. 자, 읽어봅시다. 그 가지는, 시작.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뭐 해버려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서 충실한 벼이삭 7 이삭, 이야, 부유하다, 넉넉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딱 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오느냐? 거기 보니까 동풍이 불어. 건조한 동풍이 불어. 그러더니 거기서 건조하더니 이게 흉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쭉정이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동안에 애써놨던 7 이삭으로 벌어놓은 걸 7년 동안에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준다 그러지 않았어? 에? 거두는 순간에 씨 뿌리는 자가 뒤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뿌리고 가서 거뒀다 싶었는데 뒤에 뿌렸는데 벌써 추수 때가 돼. 그 추수 때에서 가서 추수하다 보니까 또 씨 뿌려. 그리고 씨 뿌렸는가 싶는데 거둬. 이게 아멘 하는 사람은 맨날 뿌리다가 끝난다. 뿌렸더니 거둬. 거두나 싶었더니 뿌렸어. 뿌리는가 싶었더니 거뒀어.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지금 너가 7년 동안 풍요로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동풍이 불어, 싸늘한 바람, 잘못된 바람이 불어, 불신앙의 바람이 불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흉년이 되는 거예요. 벌어놓은 거 다 까먹어.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885년 4월 달에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 상륙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느덧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 133년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약 10여 년 전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각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과 목사들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한국의 영적 흉년이 오기를 시작했어.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 교회를.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해. 감리교만 해도 5년 만에 교인이 20만이 줄었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 감리교에 7만이 줄었다. 이게 우리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다 지금 난리예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면 다 어르신들만 앉아있지 40대, 30대들은 어디 갔는지 허리가 없어. 허리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니까 10년 앞을 보고 목회 계획을 짜려고 보다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야, 30, 40대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느끼는 거예요. 흉년이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비옥하고 충실한 벼이삭 7이 나왔던 시대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바짝 마른 것만 나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최고 100배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어느 교회 부흥된다 그러면 새 신자가 늘어서 부흥되는 교회가 별로 있는지 아세요? 교인들의 수평이동이야. 수평이동.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딴 교회로 간다. 제가 제 아우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교회 2년 동안에 1,50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2년 동안에 1,500명의 교인 들었는데 1,500명 가운데 생통 처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0%도 안 된대. 그게 부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되는 거야. 다시 씨 뿌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풍성한 거 거두기 바쁜 게 아니라 거뒀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 들었으니까 연습하고 있죠? 에? 봐라, 조용한 거 봐라, 조용한 거. 다 먹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딱 얘기하면서 이 그림에는 당신의 문제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잘 해놨다. 요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번성함도 있고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개를 놓고라도 엉엉 짖어대면 그래, 그렇게 짖어야 번성하느니라.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일이 오면 안 돼요.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했는데 무슨 부흥을 약속했느냐? 놀라운 수확이 생기는 경제 부흥을 약속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흥의 약속 속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따라합시다. 놀라운 안정과 평안을 주시겠다. 안정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4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동안에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들어가서 했던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봐요, 뭐라고 그랬어? 황폐한 성읍을 뭐하며? 건축하며 이제는 다시 너희가 세운다.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집이 세워지는 거야. 내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어. 내가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그냥 열매를, 포도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넘쳐나서 어마어마하게 너희가 평화롭고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약속하니까 너에게 안정된 삶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한번 떡 손을 대는 순간에 급속도로 성장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삭이잖아. 흉년든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머물러라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나중에 가서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줘.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땅이 어느 땅이야? 흉년 들었던 땅이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농사를 졌더니 그 해에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크게 하는 사람만 거부될 거요. 다시 해야지. 하나님이 흉년든 땅에 거하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거예요. 경제 부흥을 주는데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그런데 이 거부가 되는 순간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성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내가 다른 민족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건 내가 안 되겠다, 떠나가라, 나가라 그랬어요. 이삭이 거기서 싸워봐야 안 되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팠죠. 거기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8절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다. 이게 흉년 들어서 샘이 말랐던 거죠. 말랐던 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가니까 말랐던 우물을 다시 파니 샘이 컬컬컬컬컬컬컬 나와.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세상이 모두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흥을 쥐고 가는 사람이 가잖아. 마른 땅에서 샘이 터져 나온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뺏어서 그냥 거기다 에색이라고 이름을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샘을 팠더니, 봤어요. 창세기 26장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샘이 터져서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그러므로 그냥 너희 가져. 그리고 신나, 다툼이라는 이름, 대적이라는 이름을 주고 갔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 이삭이 르호봇으로 가서 샘을 파니까 안 나오던 땅인데 이상해. 다윗과 그 목자들이 가서 파면 샘이 콱콱콱콱콱콱콱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야. 다른 사람 안 된다. 왜 다른 사람 안 되는 거를 나를 비교하냐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주는 건데.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뺏겨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은 가면 더 좋게. 남이 내 거 뺏어버리면 억울해할 것 같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오늘도 나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처음에 내가 이거 안 되고 실패하고 할 때는 정말 안 되고 원망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자식도 잘 됐고 내 하는 일도 잘 됐고 지나고 보니까 다 됐더라.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도 그 얘기하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그래서 이
이삭이 이 르호봇이 적어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가. 창세기 26장 25절 보세요. 자, 시작. 이삭이 그거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할렐루야. 그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샘이요. 다른 데서는 콸콸콸콸 나왔는데 여기는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고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 그의 친구 아우삭하고 군대 장관 비고로고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28절 29절 보니까 28절부터 29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좀 크게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너를 안 되게 하려고 길을 쓰고 내쫓고 뺏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너는 가는 데마다 잘 되는구나.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삭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난 이걸 보고요 놀라운 게, 이삭이 힘이 세겠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힘이 세겠어요? 다시 자 봐요. 정신 차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힘이 강하겠어요? 그냥 목동에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삭이 강하겠어요? 에? 아비멜렉. 그렇죠? 확실하죠? 성경대로 봐. 성경대로.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벌써 우리와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느라. 너는 우리를 뭐하지 말라 그래. 다시, 너는 우리를 뭐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오고 있잖아. 사정 오고 있잖아요. 우리 해하지 마라. 너 내보낼 때 우리 안 다치게 하고 내보냈으니까 우리 해하지 말라. 지금 누가 힘이 센 거예요? 금방 또 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랬다 또 이삭 그러는 것 좀 봐.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해하지 말라. 우리를 범하지 마라.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아주 힘 있는 자로 세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야. 이게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만큼 가진 거 가지고 됐다 그러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좀 거부가 좀 돼. 째째하게 놀지 말고 째째하게 예금 가지고 삐지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 말이야 뭐 개뿔도 없지. 원래 개는 뿔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천사가 화답송을 보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천사가 옆에서 또 화답송을 보내.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찬송가에 없나? 요셉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이게 부흥인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 누구요? 보디발이요. 보디발.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잘 되네. 자,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잘 보십시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보디발이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맡아서 해봐. 우리 집 살림을 네가 해봐. 그리고 맡겼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잘 되는 게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어디 가서 일해서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나님의 부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남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봉제 공장을 하면서 남의 일 걸 따다가 개공을 하고 있든지 공장을 하고 있어도 왜 그게 잘 되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이 있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뭐 이거 열심히 해. 그 사람만 돈 벌지 뭐 나에게 뭐 돈 버는 거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하나님이 그 집이 잘 되는 건 나를 위해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집에서 옷 만들어 가야 잘 팔려. 그렇게 믿음도 아멘도 안 하네.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모든 거 떠다가 가야 잘 팔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복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하네.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하겠다?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극한 어려운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안 돼요 못해요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해봅시다.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거죠. 뭐 8번 넘어져 또 일어나는 거죠. 뭐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오뚜기란 놈은 넘어질 듯 하다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뚜기도요. 요즘에 보니까 오뚜기도 얼마나 웃음으로 만들어놨어. 오뚜기가 탁.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오뚜기를 탁 집어 던져도 탁 일어나. 예스탁 이렇게 웃어요. 오뚜기가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뚜기야. 넘어뜨려도 할렐루야. 뭐가 기뻐요? 할렐루야. 왜? 항상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얼굴 봐라. 복이 오게 생겼나? 예? 항상 기뻐하는 거야. 막 넘어졌어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나 죽을 맛이야. 걱정하지 마. 죽어. 넘어져도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야지. 아파도 주여 나는 병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죽을 맛이야 못했어. 왜 이 양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믿냔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 부흥을 주는 사람은 해도 일이 끝나질 않아. 하나님이 계속 주니까 끝나질 않아. 쟁기질하는 사람, 수확하는 사람, 포도를 밟는 사람, 씨 뿌린 사람을 계속 언급하는데 계속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씨 뿌렸는데 수확을 주고, 수확을 했는데 씨 뿌리게 하고, 씨 뿌렸는데 수확을 하게 하고, 수확을 했는데 씨 뿌리게 하고, 하나님이 계속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좀 쉬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해라. 성경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래? 망군의 여호와가 그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금하고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갉아먹지 못하고 너 수확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 없어지지 않는다. 또 뭐라?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계속 수확이 생긴다. 계속 생긴다. 그러면서 다 같이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못되다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야,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지 저렇게 복을 받아? 근데 복을 받았다 싶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풍년 오고 7년 흉년 드는 게 낫겠어? 7년 풍년에 계속 풍년으로 가는 게 낫겠어? 답은 그러다. 다 알아. 답은.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부흥이 뭘까? 내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 때 진정한 부흥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일이 있는 게 부흥이더라고. 여기 보니까 뿌리고 거두고 거두고 뿌리고 뿌리고 거두고 거두고 뿌리고 이렇게 계속 일이 있잖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 쉬고 싶다 하는 건 그건 부흥이 아니야. 자꾸 주일에도 계속 할 일이 생겨.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그저 한 12번 13번 설교하잖아. 부흥회 가면 하루에 3번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 난 시골이라 몇 명 안 모이는 데라 나집회 없는 줄 알고 갔어. 나집회 없는 줄 알고 갔더니 있어. 이 농촌이 요즘에 할 거 없다고 목사님 마음 놓고 오래. 그래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설교했어. 5시간 6시간 설교하는 거를 3일 동안 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와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내가 피곤해 보여? 눈도 안 붙이는데. 안 그러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요, 부흥은 일에도 피곤하지 않고 일에도 건강 주고, 여러분은 피곤하니까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도 그러잖아? 물론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입 벌리고 자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물을 떠다 붓지 못하는 게 죄송한 거야. 여기 보십시오. 부흥은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주는 거예요. 성경 아모스 9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뭐하리라?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 한번 멋지게 우리가 이번에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부흥을 주니까 희한한 능력도 나타나더라고. 부흥을 주니까 12의 혈루병 여인이 병도 나더라고. 야, 12의 혈루병 여인만 난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의 몸에서 수건을 끌어다가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이 났고 앞치마를 들어서 탁 얹어도 병이 났고 세상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막 그냥 병이 났더라고. 부흥이 일어나잖아. 내게 부흥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지나가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 무슨 여러분 손수건의 능력 있고 무슨 앞치마의 능력 있고 무슨 그림자의 능력이 있겠어.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막 흘러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쭉쭉 빵빵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거예요. 전기를 이렇게 만졌어.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내 몸을 다른 사람하고 만지면 전기가 그 사람에게 흘러 안 흘러? 흘러. 놀라고.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강력히 오고 하나님 부흥이 오잖아요. 부흥이 오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봐. 막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그 사람에게 막 흘러. 그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부자가 될 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고. 사람이요 교회도 에너지가 강한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 교회 와서도 말썽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말썽꾼이 돼. 그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잖아. 말썽꾼이 와서 기도해. 왜냐하면 에너지가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애가 깡패하고 어울려서 깡패가 되는 건 뭐예요? 에너지가 깡패가 강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애가 영적으로 강하면 깡패를 교회 데리고 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정상이요, 안 믿는 사람 쫓아가는 게 정상이야. 어랍쇼. 이거 봐라. 점점 답이 기어들어가는 거 봐라.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정상이요,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주일날 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대로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만할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꼭 하나님의 부흥의 에너지가 흘러야 되겠다. 오늘 성경 말씀 아모스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흥, 여러분들에게 12월 이제 이 13일이죠 오늘? 13일 이 목요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에너지가 쫙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이 부흥이 오는 순간에 다 여러분이 이제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것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병마도 떠나가야 되고 가난도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 있잖아, 이런 거 다 떠나. 이런 사람 있어. 연말 되니까 내가 떠나가야지. 연말 되면 내가 교회 옮겨야지. 이게 이제 전세방 신자들이거든. 벌써 이 월세방 신자는 중간에 다 그만뒀어. 월세방 신자는 언제든지 그냥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신자야. 근데 전세방 신자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채워야지 하는 사람이야. 이게 전세방 신자. 근데 내 집 신자는 무슨 말을 들어도 까딱 안 하고 교회 지켜. 이게 내 집 신자야. 당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딴 교회 가. 그러면 왜 내가 가요? 목사님이 가야지. 이거 우리 교회야. 이래야지. 딴 교회 가. 가려면 못 갈 줄 알아요? 이건 내 집 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멋진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자 하세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데 부흥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감으로써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회개할 것부터 회개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거, 흉년 든 거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이삭이 흉년 든 땅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라 성도회를 오늘 부를 거야. 깨어라 성도.